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현아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날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갈등이 많아지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용하냐? 그냥 내색 않고 조용히 살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될 수 있지만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반대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적 삶을 살았습니다. 도전적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항상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워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주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또 베레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큰 힘이 되었고 협력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죠. 빌립보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그곳에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기적을 베풀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정통 유대인들은 주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완고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어려움을 당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그들이 분개하게 되면 때를 지어서 소동케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길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침입하여서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자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이들도 같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어려움의 환경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야 풀려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은 편만이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박해와 시련 속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안에서 힘써 주의 뜻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한 중에도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협력하고 섬기는 교회였던 것이죠. 주의 일을 이루는 데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이들이 있고 후원하는 이들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협력이 되게 하셨고 또한
물질적인 후원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 주의 복음으로 생명 얻을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들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거부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후비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폐부와 또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어렵겠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보내고 자기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짐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을 배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으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과 더 큰 기쁨으로 안내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회방을 하기 위해 또 내려오는 것이죠.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테네로 보내게 되죠.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형제들을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없어도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훈련받는 일을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럴지라도 바울에겐 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팀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주의 일에 힘쓰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엔 분명히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날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삶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참으로 폭염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생명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금구제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